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무엇이고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참 믿음과 할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구원의 본질이 외형적인 표식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 믿음이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험악한 그리고 험난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믿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단지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장 10년을 타향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는 그 동안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고 홀로 남게 되자 아브라함을 위로하러 오셨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10년 동안에는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섬기던 다른 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면 자신의 우상 숭배로 돌아서기가 쉬웠을 건데 아브라함은요, 이 10년 동안 비록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과 약속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깊이가 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10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로부터 이런 복이 너에게 지금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무던한 믿음, 그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념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축복은요, 신약에서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이 실현된 것이 그렇게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시고 나서 다시 15년 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안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한 나이가 99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후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할례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할례는 믿음에 대한 외형적인 표식일 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현대의 세례와 비슷한 것이죠. 세례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할례나 세례의 형식을 통해 만인 앞에서 공포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한 구원의 이해를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복을 내리신 것은 그가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을 믿은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이 없던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과 행실이 의로워 봐야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세세한 어떤 지침이나 혹은 참고사항을 부여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이나 이런 말씀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 할 행동을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고요. 85세가 되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했음에도 자신의 목숨 보존하겠다고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애굽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들에게 팔아버렸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이러한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 그러니까 믿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적 깊어짐의 핵심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가 행한, 자기가 믿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믿음에 대한 보상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믿어져서 믿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믿게 되니까, 믿게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선교활동도 하는 것이고요, 선행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라진 것인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또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상을 받아놓고서 이 보상의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보상을 주라는 것이죠.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지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고, 악이 판치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환난과 적대감과 슬픔과 불편을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순교지에서도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만 사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장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의 진가를 깨우치라고,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제 모습이 참
어리석어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 지내면서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에티 힐레숨이라고 하는 여성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속으로 아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소의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 뼈만 남아 있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꽃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로는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면 언제나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 믿음이라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맙시다. 이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임을 깨우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매주 새로운 새 교우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새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새 교우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며 환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게 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며 귀한 축복인데 우리는 이 은혜, 이 축복, 이 보상을 받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그 이후의 삶들에 대한 보상을 또한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주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와 또한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참다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매주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신자들, 주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위안이 되며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 자체도 굉장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건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었다고 착각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해주신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늘나라 시민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도들,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모든 성도들이 위안을 받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거하여서 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